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 상 받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2024년도 송년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수년을 아프리카에서 사역한 선교사가 있었는데 열해 동안 자기의 모든 열정을 쏟으면서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곳에서 그 사랑하는 부인 또 두 아들을 모두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배에 몸을 실어가지고 오는데, 근데 그 배 안에는 휴가를 얻어서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했을 때 부두에는 은은하게 울리는 군악대의 연주와 예포 소리, 수많은 환영 인파가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선하는 계단에서 정용차까지 붉은 주단이 깔렸고 좌우로 강요들과 시민들이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대통령이 배에서 내려 전용차에 오르자 이제 붉은 주단을 싹 거치고 군악대의 나팔 소리도 딱 멎었습니다. 그들을 선교사가 홀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사냥을 갔다 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선고 현장에서 두 아들과 아내마저 잃고 돌아오는 나를 맞이하는 환경이건 아무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깊은 절망감, 좌절감을 느끼면서 쓸쓸하게 거리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맞이해 주마. 붉은 주단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의 유리길을 깔고 내가 친히 너를 마중 나가마. 사랑하는 아들아, 끝까지 충성하라.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선교사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리고서 생명을 다할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주께 상 받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께 상 받는 신앙은 무엇을 했느냐 이것보다는 무엇이 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랬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먼저 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고염나무는 아무리 거름을 줘도 고염만 열립니다. 그러나 단감나무에 접붙이면 단감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과 접붙여서 거듭나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자아가 살아있는 신앙은 좋은 나무가 못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자아 육이 죽어지고 영이 살아야 좋은 신앙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육이 사람이 영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도 내가 죽고 주님만 살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래 견디고 기도하고 그래서 경건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현대인들은 아주 조급증이 있습니다. 어떤 버섯은 6시간이면 다 자란대요. 그 호박은 6개월이면 다 자란대요. 그러나 참나무는 6년이 걸리고 건실한 참나무로 자태를 드러내려면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주님만 드러나는 큰 인물로 쓰임받으려면 길이 참고 경건한 신앙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께 상받는 신앙은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도는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성도가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은 자기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신앙의 영적 싸움에서 가장 큰 적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육성인 것입니다. 이 육성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만하고 아집을 갖고 있고 불순종을 하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부패한 내 자신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날마다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맨발의 마라토너 아베베가 있어요. 로마 올림픽과 동경 올림픽에서 2연패를 한 마라토너였습니다.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아유 아베베 선수요 어떻게 그렇게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게 물었더니 아베베 선수가 가만히 있다가 별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마라톤은 대단히 고된 운동이기 때문에 숨차고 고통스러울 때 자기 자신과 싸움에서 이겨서 자신의 컨디션을 잘 가다듬어 평소와 같이 뛰어야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것이 승리로 연결됐습니다. 이러더래요. 진정한 승리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을 때 비로소 얻어진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여러분 지지 말고 이겨야 됩니다.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또 성도가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은 사탄 원수 마귀와 싸워야 돼요. 이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파고들어요. 우리의 의지를 늘 유혹하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라고 했어요. 괴계라는 말은 교묘한 속임수를 말하는 겁니다. 즉 마귀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신학자 C.S. 루이스는 마귀가 가장 다루기 쉬운 성도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성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성도들에게 마귀는 얼마나 안심하고 들어가 괴계를 부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탄 원수 마귀와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싸움을 잘하려면 성경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전신갑주를 단단히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어떤 유명한 검객이 집에다 칼을 놔둔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칼을 든 강도가 있는 걸 다 내놔라 하니까 검객이 내 이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렇게 소리쳤어요. 강도는 웃으면서 잘 모르지만 내게 기중품을 바칠 사람으로 안다 하고 조롱했습니다. 검객은 우리 집에 칼이 있다 나는 검객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강도는 칼도 없는 검객이 입만 살았구나 하더니 달려들어서 검객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뺏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기 없이 입만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성경의 갑주와 칼을 가지고 능숙하게 사용해서 사탄 마귀 강도를 물리치는 능숙한 싸움꾼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뉴욕 허드슨 강을 가면은 그 하류에 솔트라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소금물과 상류에서 내려가는 민물이 만나는 곳이 솔트라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지점이 자꾸 변한대요. 가물면 바닷물이 막 올라와 역류해서 허드슨 강에 막 소금물이 돼서 수온지가 우협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가 많이 내려서 물이 막 흐르면 민물이 바닷물을 싹 밀어내서 수온지가 안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오르락 내리락 사탄 마귀가 막 덤비고 성령이 막 밀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단비로 충만해서 이걸 밀어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사탄 마귀 거짓된 거 이게 물려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섬에서 목회를 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24시간 철물을 쓰고 있어요.
식사할 때도 철모를 쓰고 예배를 인도할 때도 철모를 쓰고 그래서 하도 특이해서 방송해가지고 특종 세상이라고 프로를 방영했어요. 그 방탄모를 쓴 이유가 뭐냐 하니까 세상 생각 물리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생각만 하려고 그런 정신으로 내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마 여기 보니까 나름대로 구원의 투구를 제가 썼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생각되죠. 엉뚱하지만은 그 생각만은 존경 써온 거예요. 그냥 평소에도 철물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돌아오지 못하게 생각을. 세 번째로 주께 상 받는 신앙은 맡겨진 사명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Dirt is out of the place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더러움이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연못 속에 커다란 고기가 있으면 참 보기 좋고 아름답죠. 근데 그 고기가 사람 침대 위에 와서 누워있다면 그것은 더러워요. 그 아름답던 무기가 더러운 것은 그 물고기 본질이 변한 게 아니라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서 있기 때문에 그게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논밭에 있는 흙은 거기서 꼭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방바닥에 오면 닦아내야 돼, 더러워서. 그런 이치요. 그러니까 우리에는 주어진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켜야 돼. 그래서 그 자리를 자기 마음대로 막 떠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 11세기 영국의 헨리 3세가 왕이 되고 나서 나라를 다스려 봤더니 얼마나 신경이 쓰고 너무나 힘이 들어. 근데 수도원을 보니까는 하루 종일 기도나 하고 말씀을 보는 수도사가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수도사가 되기로 자기가 결심을 해가지고 리처드 수도원장을 찾아갔어요. 저를 수도사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수도원장이 왕을 바라보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수도사가 되려면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 이걸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수도원의 생명은 순종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던 분이 철저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대로 맹세합니다.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자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당장 왕국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제대로 섬기십시오. 이렇게 명령했대요. 왕의 사명이 따로 있고 군인의 사명이 따로 있고 경제인의 사명이 따로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각각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든 우리는 끝까지 충성을 하는 거예요. 18세기 초 영국의 유명한 건축가 크리스토퍼 우렌경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성바울 대성전을 건축했어요. 근데 한 번은 그분이 그 대성전이 곤창이 한창 진행하는데 그 우렌경이 평복을 입고 본사 현장을 이렇게 시찰을 했어요. 여기저기 돌아보다가 어느 석수가 일하는 곳에 가서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그 석수가 나 지금 돌 깎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석수에게 또 같이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석수는 이 사람 입이 풀칠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이 짓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럽니까? 그래도 투덜대더래요. 그 우리에게 또 다른 곳에 가서 그 석수에 어떤 석수를 만나도 당신 뭐하냐고 물어보니까는 그 사람이 팔짝 웃는 표정으로 그 우ren경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 성바울의 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내가 동참하게 되었으니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뜻이 뭐고 사명이 뭔가를 알고 충성을 하라는 거죠. 그 고대 중국 전국시대에 유방이 황후와 싸울 때 일입니다. 유방의 부하장수 중에 번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번개가 이끄는 부대가 항우 부대에게 포위되어서 일촉즉발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번개는 전령으로 하여금 빨리 가서 우리에게 구원을 요청해라 하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맡은 전령은 자기를 숨기려고 미친 사람으로 가장을 하고 또 발각됐을 때는 안전과 비밀 보장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입속에 불덩어리에 된 숯덩이를 집어넣어가지고 벙어리가 되고 말았어요. 전령은
이제 그 인물을 가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저기에 발각돼서 체포됐는데 신문을 봤을 때 이게 봉어리고 이게 미친놈으로 인정되겠어요. 그래서 석방이 됐습니다. 그는 마침내 임무를 완수했고 이로 인해서 번개는 원군을 받아서 그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여 열국을 통일시켰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기의 소중한 혀를 불태우면서까지도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 때문에 승리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명에 철저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께 상 받는 신앙은 끝까지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주를 보면은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출발선에서 막 출발해요. 근데 달리다가 보면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오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신앙의 경주장에도 시작하는 때는 많은 사람이 했지만 끝마치는 때는 얼마 없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달려갈 길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로 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관제로 부음을 될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리며 마쳤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힘이 들더라도 신앙에 달려갈 길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끝까지 달려서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우물을 잘 파기로 소문난 업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파면 반드시 100%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능력을 참 저 사람 신기하다 여겼어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우물을 잘 팝니까?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우물을 잘 파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은 파다가 안 나오면 포기하지만 나는 물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팝니다. 100%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한 번도 물이 안 나올 때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미국 속담에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 3마리 개구리가 우유통에 빠졌어요. 근데 첫째 개구리는 막 빠져나가고 발버둥 치다가 아이고 이거 희망 없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운명이구나 생각하면서 우유통에서 나갈 걸 포기하고 가만히 있다가 죽었어요. 두 번째 개구리는 아유 나에게 왜 이런 불행이 타도왔느냐, 아유 분하다 하고 부통을 터지면서 신세 한탄을 하더니 막 하나님을 원망하더니 절망하면서 죽었어요. 근데 세 번째 개구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발버둥을 치며 발을 저었어요. 그렇게 밤새도 발을 저으니까 이 우유가 엉기더니 버터가 되었어요. 그 개구리는 그것을 발판을 잡아 힘껏 뛰어올라 우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잡종 진돗개를 기르고 있었답니다. 그 개는 권사님을 그냥 그림자처럼 항상 따라다니더래요. 신방 갈 때도 따라다니고 새벽 기도할 때도 따라와서 항상 교회당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권사님이 매일 새벽 기도 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면 그 개가 마당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권사님이 그 개를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 개를 산 사람은 100리길 떨어진 개장수였습니다. 근데 개를 팔고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려고 대문을 나서는데 그 개가 대문 밖에 앉아 있더래요. 어떻게 알았는지 개장수 집을 탈출해서 밤새도록 권사님께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새벽에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니까 또 길을 따라 나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개를 팔지 말고 죽는 날까지 내가 기르자, 이렇게 기르기로 했대요. 그 주인이 자기를 배신했는데도 그 개는 언제나 끝까지 권사님을 따라하며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감탄을 했대요. 한낱 미물이게도 제 주인을 끝까지 따르는데 하나님의 성도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이 너무나 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감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5번째로 주께 상 받는 신앙은 세상 욕심으로 살지 말고 자족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어느 착한 노인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목이 말라 샘물을 떠서 마셨는데 먹자마자 이상하게 이 사람이 청년이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부인도 데리고 와서 샘물에서 물을 마시게 했더니 부인도 천하가 됐어.
이것을 한 이웃 욕심 많은 영감이 그 섬에 가서 혼자 실컷 물을 마셨어요.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그만 갓난아기가 됐다는 거예요. 어느 바다에서 배 한 척이 막 가다가 파손이 돼가지고 구조선이 막 달려왔어요. 밧줄을 막 던져주면서 사람들 줄을 붙잡고 끌어올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짐은 다 버리고 그냥 몸만 살려고 옮겨가서 살았는데, 한 사람은 금조끼를 벗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금조끼가 그냥 너무 귀해서 욕심이 나가지고 그걸 못 벗고 있는데, 무거워가지고 이게 떨어진 거예요, 바다에. 근데 다른 사람은 떨어져서 찾았대요. 왜냐하면 가라앉지 않아서.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푹 가라앉더래. 살 수가 못 찾았어. 여러분, 세상 욕심으로 살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감사하며 자족해야 돼.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자족하면 기쁨이 누리는 기쁨을. 하나님 이걸 좋아하셔요. 자족하라. 너무 욕심내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이번 송년주일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세상 욕심 버리고 자족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